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6장, 7장, 8장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을 받고요. 사람들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속죄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은 본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된 자, 그릇된 길을 가는 자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죠.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속죄제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거지요.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예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혈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7장 가면 또 나와요. 레위 지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웠고요. 온전하게 되시는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멜기세덱을 갖고 왔고요? 왜 멜기세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 또 뭐 레위 지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고 왔냐면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 공동체 그리고 유대인에서 개종했던 공동체가 다시 유대교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유대교보다 그 예수가 더 훌륭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야 이렇게 비교 불가한 분이야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을 배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 오래 믿었고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되는가? 단단한 음식 아닌 젖을 먹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더라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장 그 기본 진리서부터 점점 하나님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니네들은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서 아기와 같이 거듭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 성장하고 성숙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당신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아직도 애기들처럼 신앙의 젖만 먹을 것이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음식이고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당신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자꾸 신앙을 배반하려고 그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돌아가려고 그러는가?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장 볼까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데 이게 어떤 경지일까요? 죽음의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는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서 나 하나님을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지요. 그걸 하고 그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공개하는 세례. 이 세례는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세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받는 안수.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과 죽은 사람이 부활한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죽은 사람 앞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부터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내용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에 맛을 본 사람들은 두 번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욕보이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래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객들이어야 되는 거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홍해를 다시 합치셨을까요? 합치셨어요. 왜 합치셨을까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굽을 갖다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에서 주는 고기 먹을 수 있었고 파와 부추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 가야 되는 그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좋은 땅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좋은 땅이니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시 왜 저주받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람을 잊지 않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 상속받은 본받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저버리지 말라고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죠. 복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를 빗대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증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나 스스로 너에게 약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민족을 크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끝까지 오래 참으면 약속을 받았죠.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이루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걸 보시려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몇 번 설명드렸죠. 제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데 여기에 재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고 있었고요. 여기에 불꽃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근데 재물들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반을 갈라요. 그냥 재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게끔 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그 고대 중동의 약속의 의식이었어요. 반을 재물을 갈라서. 그리고 원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길 지나가요.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여길 지나가셨죠. 불꽃으로. 무슨 의미예요? 아브람 너는 안 지킬지언정 너는 나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킬지언정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끝끝내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네.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했죠. 우리는 소망을 찾아 나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게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은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열어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그 휘장 가운데 들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뒤쪽의 내용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내용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볼까요?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죠. 자,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는데 5장에서 잠깐 나왔다가 나오는데 그는 살렘 왕이고 평화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살렘은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똑같은 단어지요. 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라고 갑자기 멜기세덱을 왜 갖고 오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 멜기세덱을 확 인용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8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병사 318명과 함께 롯을 갖다 찾아갖고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멜기세덱에게 갑자기 10분의 1을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멜기세덱이 축복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갖고 오냐면 너희가 중요시하는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레위 지파는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저기 뭐야 제사를 드렸듯이 그 11조를 드렸듯이 레위 지파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 아니냐. 근데 그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율법의 그 지파 그 제사장 직분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멜기세덱을 확 이렇게 이끌어 갖고 온 거예요. 자, 레위족 속의 제사장이 완전했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는가? 그럼 레위족 속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매일 죽고 또 이 사람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지내고 그 또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지 안 받는지 증명해야 되고 그러지만 예수가 드리는 제사는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이에요.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 율법이 변화가 뭘까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은 육체의 법이 아닌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레위 지파는 세습으로 제사장이 되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혈통에 따라서는 제사장이 돼요. 나 제사장 돼서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받는 사건에서 나오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매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입니다. 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육체 제사장 숫자가 많죠. 왜요? 계속 죽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고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인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8장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우편은요. 그 버금 왕이에요. 버금 왕. 왕과 버금되는 권력을 가진 왕.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도 되지만 그는 자기를 비워 육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권능의 동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진짜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세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만든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하늘에서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본다면 거길로 가지 모형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과 함께 세우신 새 언약이 있는데 율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첫 것은 낡아지게 하고 쇠하게 하고 없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유대교 공동체 사람들 잘 모르는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편지 쓴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비춰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8장까지 읽었고요. 9, 10, 11, 12, 13장 내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